오늘은 믿음의 일꾼들 마지막 면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고난을 당했고 또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였고 또 이겼는지 또 어떤 소망 가운데 그런 시련을 겪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름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누군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비추어서 생각해 보고 또 역사적 사건을 또 적용시켜 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굳이 너무 그렇게 역사적 고증을 할 필요 없이 이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받으면 무방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자는 이 부분을 초대 교회의 상황이라고도 보기도 하고 또 구약 시대 때의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보기도 하고 또 혹자는 가장 잔혹했던 적그리스도라고 여겨졌던 그러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바로 가장 시리아의 폭군 그가 이스라엘을 또 쳐들어와서 잔혹한 행위를 할 때 그 상황이라고도 말하고 합니다만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은 성경 있는 그대로 현명으로 이름을 밝히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할 때는 또 그 이름을 찾아서 행적을 찾아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고 오늘 말씀같이 누군가 그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더라도 전혀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지상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로병사가 있고 소멸이 있습니다. 오래 살 것 같아도 다 쓰러지고 다 흩어집니다. 곧 없어집니다. 저 하늘만큼 있을 수 있을까요? 별만큼 우리 인간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별을 헤아리고 별에 대한 시를 짓고 하는 것은 인간이지만 더 오래 비추는 것은 별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또 지상의 땅을 딛고 있는 것만 생각하면 우리 인간은 너무 허무하고 어떻게 보면 인간만큼 불행한 존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허무한 것을 인간은 깨닫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짐승은 하루살이도 곧 저녁에 죽을 인생도 하루살이 오후까지 날개짓을 하고 다 그렇게 삽니다. 가을이 되면 또 서리가 내리면 그야 나무에 붙어서 또 울타리에 붙어서 그저 서리를 맞은 채로 죽는 게 곤충들의 삶인데 그래도 열심히 늦여름까지 우는 거 보면 저들은 모르니까 저렇게 섭리로 또 습생으로 저렇게 사는구나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유일하게 자신의 유한함을 파악하는 존재입니다. 덧없음을 파악하고 지나가는 것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강물을 바라보면 그 강물에 대한 정서가 있고 또 어떤 사물을 바라보면 사물에 대한 정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함의 그러한 한계를 호소하고 또 죽음이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이상 이 지상에 발을 딛지 않고 더 이상 내가 인식할 수 없다는 그 무의식의 세계로 생각하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요새는 좀 오래 살자 그리고 잘 살자 이게 두 아주 모토인 것 같아요. 한때는 또 출세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요새도 그런 부분이 없겠습니까만 그래도 보면 매스컴이나 모든 곳에서 보면 오래 살자 일단 오래 살아보자 장수하자 모든 건강이나 이런 데서 체크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조금 연령이 낮다 그러면 신체 연령이나 무슨 연령이 낮다 그러면 좋아하고 또 그것이 높다 그러면 또 알게 모르게 인상을 찡그리고 어쨌든 좀 더 살아보려고 하는 이 지상에서 그래야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인데 길어야 50년이겠죠. 얼마나 더 우리가 오래 살겠습니까? 그래도 천년 만년 살 때 그냥 그것에 신경을 쓰고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좀 더 웰빙이라고 해서 우리가 잘 살아보자, 건강하게 살자, 뭐 그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면 더 양식을 갖추고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이렇게 살 줄 알았는데 지금 기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세계 문명에. 더 문화가 발달할수록 한쪽은 발전을 하는데 분명히 과학이나 테크놀로지나 이런 게 발전하는데 우리는 인간의 민도가 높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아. 더 먹는 데 신경 쓰고 더 그냥 웰빙이라는 것을 해서 그저 안락한 데 누워있는 거 이런 데 신경 쓰지 뭔가 탐색하고 탐구하고 질문을 안 던진다는 거죠. 인생은 무엇인가, 의미는 무엇인가, 도무지 그런 것들이 없는 거죠. 그냥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런 데 매몰되어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 우리는 그냥 항상 즐거워하라 했어. 이러니까 그게 마치 얄팍함으로 너무나 가벼움으로 그냥 남아서 깊은 사색도 없고 시한편도 1년 내내 읽어보는 적이 없고 그냥 그렇게 삶을 다 보내는 그냥 그렇게만 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상의 삶을 두신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지상의 삶의 유한함을 파악해서 무한한 천상의 삶을 소망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상의 삶이 끝이 아니고 지상의 삶은 한계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지상의 삶에는 지극한 복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지상에서 가장 크게 깨닫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불미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만큼 환경에 극도로 지배당하는 그러한 피조물도 없습니다. 인간은 잘 적응하지 못합니다. 잘 적응한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기후나 금방 감기 걸리고 또 금방 힘들어하고 이 지상의 삶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지상에서 인간이 극복하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는 그러한 낙관론이 아닙니다. 한때 개척시대, 과학시대는 그런 낙관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 유토피아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이제 21세기 상황에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갈수록 더 인간은 무능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간과 공간에 철저히 예속되는 존재입니다. 그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지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크게 유익을 주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을 깨달으라고 이 지상에 두시는데 그것은 우리 인생의 유한함을 알므로 피조물의 무한함을 묵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더디성과 또 우리 인생의 거룩하지 못함, 지극한 거룩함이 없음 이런 것을 통하여서 지극히 거룩하시고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고 인정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지상의 삶의 큰 목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상의 삶을 가장 잘 살았다고 하는 사람은 그 유한함을 철저히 인식하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죽기 하루 전 이틀 전에도 여전히 내가 주어가 되어 있고 여전히 내가 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버릇입니다마는 지혜로운 자는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그것은 단순히 어떤 염세주의가 아니라 이 지상의 삶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우리가 몸부림칩니까? 왜 우리가 노력해 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 봅니까? 우리 인생의 유한함을 깨달을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두십니까?
그들의 유한함을 깨달으라고. 그들이 한시라도 하나님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광야 생활을 주신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들은 저 가나안에 들어가 살 수가 없어요. 집버릇으로 제가 산다, 내 뜻대로 산다라고 해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은 훨씬 어려운 곳이에요. 광야보다. 광야에는 그저 정갈이 있고 추위가 있지만은 가나안에는 칼을 든 부족들이 아주 시시탐탐 죽이려고 덤벼드는 곳입니다. 가나안에 살아남으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알게, 그러려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도 교만을 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만 남기고 다 광야에 묻어버립니다. 이 지상의 삶은 우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심히 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거죠. 떨어져서. 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 헤어나올 수 없는 뭔가 철학의 심오함, 문학의 심오함을 이야기해도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지상의 삶의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가 연약함을 깨달은다면 잘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 배우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다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는 사람은 모른다고 이야기해요. 조금 안다는 말도 조심해서 해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을, 유한한 인생을 이 땅에 둔 것입니다. 우리의 유한함을 깨닫고 이 인생을 이 땅에 둔 두 번째 목적은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동경하고 소원하게 하는 것. 그래서 칼빈이 말했듯이 미래의 묵상이 있다. 이 지상의 삶은 미래의 묵상이 없이는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미래의 묵상이 없다는 것은 이 지상의 삶에 안존한다는 것이요. 미래의 묵상이 없다는 것은 이 지상을 본향같이 여기고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에 대한 묵상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무거운 발걸음, 움직이지 않는 피곤한 고운한 육체라도 움직여보는 것은 우리에게 미래의 삶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일꾼들의 면면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크게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건 삶입니다. 현실입니다. 무슨 이론이 아닙니다. 무슨 이론이 있어서 감옥생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론이 있어서 조롱을 받고 채찍질 당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이론을 무장해도 조롱당할 수 없습니다. 아무 이론이 없어도 또 조롱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힘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제가 아무리 채찍질을 잘 전한다고 해도 제가 채찍질 한 대도 견딜 수 없는데 어떻게 전하는 게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진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는다. 옛날에는 이런 말씀이 별로 와닿지 않았어요. 그러나 정기 고문을 하고 물에 집어넣고 수족관에 집어넣었다가 거의 죽기 전에 빼내고 이런 고문을 한다고 하면, 자, 북한에 그 고문하는 옛날에 그것은 그림을 보니까 물고기를 집어넣는데 사람을 집어넣어서 물이 여기까지 차게 만들어가지고 잠이 와가지고 콱 하면 물이 먹고,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렇게 고문을 하네. 여기까지 물을 채워가지고 피곤하게 사람이 쿡 가면 또 물이 들어오고, 이럴 때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을 건지, 이걸 우리가 길러야 돼요.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요. 백날 만날 주를 위해 고난 당한다 하면 뭐예요? 겨울에 찬바람 한번 치면 그냥 화들짝 놀라서 집에 들어가 문 닫기 바쁜데 무슨 우리가 고난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 현실적인 것들이 살아갈수록 더 참 절실히 와닿아요.
옛날에는 무슨 교리적인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원, 그런 것들이 너무 귀하다는 걸 알지만 이제는 정말 이 믿음의 선진자들이, 우리도 다 왔다가 가는 이 세상인데 정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 여자들이라고 나옵니다. 35절에. 왜 여자들이라고 했을까요? 이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여자들은 연약한 자들을 표상한다고 보면 돼요. 여자들, 연약한 여자들도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하는 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나타나요. 이걸 구약으로 본다면 구약의 부활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대체로 여기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이라고 봤을 때 구약의 부활 신앙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영생이 뭐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직시해야 돼요. 이게 있고 없고가 믿음의 차이예요. 죽으면 소멸이고, 죽으면 아무 내 주체가 없어지고, 정말 죽으면 끝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죽음은 영생의 길이다, 정해진 과정이다, 잠시 이제 우리가 쉬는 듯 하나 곧 부활이 있다, 이렇게 믿고 죽는 사람하고, 이 여자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차히 풀려난다. 우리가 죽음과 맞대어서 죽음보다 큰 가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죽음보다 더 큰 가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살기 위해서 모면을 해요. 그리고 변명을 해요. 죽음보다 귀한 건 없지 않냐. 꼭 그것 때문에 죽을 필요가 있었느냐. 고백 한번 하고 죽을 필요는 뭐가 있냐. 고백하지 않고 주를 위해 열심히 이 땅에서 사는 게 좋지 않겠냐. 왜 옥에 갇혀야 되냐. 옥에 들어가지 말고 목사가 말씀 전해야지. 한번 그냥 한국 선수 시민 한번 하고, 궁성 요배 한번 하고, 일본 철학을 위해서 절 한번 해주고 복음 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논리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뭐 굳이 그렇게 하냐. 굳이. 그게 오늘 이 말이에요.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는다, 이 말. 구차히란 말은 뭐예요? 한 번만 부인해라, 이 말. 한 번만 부인해라, 하나님을. 그러면 살려주겠다. 한 번만 네가 바벨론 그 신상 앞에서 절해라. 그럼 내가 꺼내주겠다.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분명히 아십시오.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역해서 안 됩니다. 그럼 목숨을 우리가 내놓을 만큼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크고 작은 게 없어요. 뭐 이 정도야. 이 정도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내가 죽어야 되냐.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린 분명히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지금 이 단계까지 왔는데 이것 하나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 이것 하나 때문에 내가 소멸돼야 돼? 그냥 이거 하나는 넘어가고 내가 잘 사용돼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용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30년 40년을 준비해도 한 번 순교의 죽음이 사용되는 죽음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것 하나 정도야 저것 하나 정도야. 구차히 풀려나고 구차히 주의 종들이 없는 이야기하고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괜히 없는 말 할 필요 없어요. 강단에서도 누구 소개하면서 팍 지켜 세우고 정말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뻔히 앉아 있는데 막 지켜 세우고 뻔히 아는데
그를 뭘 얼마나 했니 하면서 지켜 세우고 다 그런 것들이 구체한 거예요. 그런 정신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해요. 그냥 입으로 다 넘어가려는 거 있죠. 몸은 절대 움직이지 않고 조금만 불편하면 그냥 안 하고 입으로만 다 그냥 신앙생활 하는, 그게 아니다.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는다. 칼빈의 주석에 보니까 이 부분에 참 이렇게 절절하게 써놨어요. 저는 그걸 지금 표현할 수가 없어요. 치욕이나 빈곤이나 극한 고통을 견디는 것이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거나 어떤 은혜를 누리는 것보다 더욱 귀한 일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석에 보니까. 우리는 고난을 겪고 빈곤을 겪는 것은 그냥 마이너스에서 잘해야 제로라고 생각하는데 칼빈은 그렇게 주석하지 않았어요. 고난을 겪고 빈곤을 겪고 고통을 견디는 것이 어떤 큰 기적으로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나 그 큰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다. 역으로 말하면 고난을 견디는 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큰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조롱당하는 것, 채찍질 받는 것,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돌로 치는 것은 예레미야가 돌로 맞아 죽었다라는 말이 있고요. 톱으로 키우는 것은 우리도 아시다시피 이사야가 톱으로 그냥 잘게 그냥 몸을 다 톱으로 썰어서 죽였다는 그런 말이 있고, 또 38절에 보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는 것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또 한 번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쫓겨나오고, 그래서 강야와 이러한 데 유리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과 같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든지 가장 잔인한 그 왕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왕이 그러한 폭정을 행했다,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 말씀을 두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조롱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옥에 갇힐 수도 없고 우리 능력으로는 결박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결박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발을 족쇄를 채우고 30년을 살려고 해봐요. 여러분들 살겠어요? 손에 족쇄를 채우고 몇 년을 살려면 살겠어요? 머리는 어떻게 감을 거며 밥은 어떻게 먹을 거며. 그게 죄인들의 생활이에요. 그게 여기에 나오는 갇히는 거예요. 뭐 요새같이 누워서 TV도 보고 그런 감옥 생활 아니에요. 목에도 칼을 걸고, 옛날 우리나라에 보면 계속 목에 이 판자를 끼고 그거 열쇠 열어주기 전까지는 종일 앉아 있는 거예요. 눕지도 못하고. 얼마나 그게 옥살이에요. 그 옥고라고 하는 거예요. 옥살이. 누가 이걸 할 수 있겠어요? 누가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옷이 없어서 그냥 죽은 양과 염소의 그런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잘 곳이 없어서 이곳저곳 그냥 늑대같이 굴에 들어가서 자고, 이런 것을 누가 하겠냐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말씀을 전할 때는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왜요? 저보다 훨씬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요. 제가 낙도 선교 가보니까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같이 갔던 그 멤버 하나는 그 추운 걸 견뎌내더라고요. 말로는 누가 톱으로 키임을 당하지 못해요. 말로는 누가 돌로 맞아 죽지 못해요. 말로는 누가 감옥에 100년이라도 못 살아요. 내 몸이 그곳에 가면 1초도 못 견디는, 1초가 아니라 들어가기 전에 벌써 오금이 저리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송영환 목사님이 어떻게 우리하고 다른 분이겠어요. 그분들도 기도하니까 그렇게 이길 힘을 주시겠죠. 아까 칼빈의 말이 다시 우리에게 심금을 울리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서 내가 무슨 은사를 받고, 내가 기적이 일어나서 무슨 병 고침을 받고,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고난을 이겼다는 것이죠. 이 고난을 이겼다는 것은 죽었다 살아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다. 그만큼 그것을 귀한 것은,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주의 일을 못합니다. 다 머리 써서 그냥 될 일만 해서는 누가 주의 일을 하겠어요? 누가 주의 일을 하겠어요? 머리만 써서 한국교회가 지금 이 한국교회에 있겠습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목양하고. 칼빈의 말을 한번 인용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산들도 수풀들도 호수들도 감옥들도 휘황찬란한 성전보다는 나에게 안전한 곳이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살림 속에 살고 또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들은 역시 하나님의 영에 의해 예언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좋은 궁정에 있을 때, 성전에 있을 때, 좋은, 여기서는 왕궁을 이야기해요. 그곳에 있을 때는 오히려 예언이 그쳤는데, 살림이나 수풀이나 아까 동굴이나 양의 가죽을 뒤집었을 때는 예언이 살았더라. 참, 이게 이 지상의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상에서 복락을 누리면서 예언할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의 영은 이 세상에 고난과 더불어 있는 것이지, 이 세상과 짜가면서 주류가 돼서 즐기면서 예언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칼빈의 이야기예요. 수풀이나 호수나 산이나 감옥이 휘황찬란한 성전보다 낫다 이거예요. 휘황찬란한 성전의 엘리 제사장은 아무 계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금 우리가 기도하고 너무 편한 것을 쫓고 이런 우리의 심령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의 일꾼들 같이 나아가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여호와께서 우리 안에 행해 달라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사용돼야 되지 않겠어요? 가져가야 먹자 놀자 하면서 안락한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떠나는 것, 그게 우리의 이미지가 돼서 되겠어요? 야곱과 같이 돌베개를 베고 주의 일 하다가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상의 삶을 주셔서 우리가 천상의 삶을 소망하게 하시고, 이 지상에서 무능함과 한계를 배우고 그 가운데 겸손을 배움으로 우리가 천상의 삶의 소망 가운데서 여호와께 영광을 올리는 그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아무도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 잠시의 고난이라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믿음의 일꾼들이 다